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해서 정말 꺼이꺼이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눈물을 멈추게 했던 사람, 멈추게 했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20세기의 최대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분이 아니시라 슬픔을 영광으로 대체하시고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썼습니다. 슬픔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또는 세상의 상식,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고난당하는 자가 영광을 얻고 우리 주님이 그리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을요, 통곡에서 찬송으로 라고 정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은 통곡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의 통곡.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했지만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면서 끝나게 되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오늘 5장은
우리의 깊은 절망과 통곡을 영원한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것도 역설인데요, 우리의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려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면서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인, 우린 벌써 7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7이 무슨 수죠? 완전수. 7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이 책이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는, 또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책에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은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 7인을 뗄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제가 외로워져요. 자, 완전한 7인을 뗄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누가 능히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누구도 이 7인을 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은 4절에서 크게 웁니다. 통곡합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라이오는 소리를 내서 크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 조금 찍찍 흘리고 흐흐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방성대곡이에요. 엉엉하고 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야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텐데, 이 인이 떼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니. 요한의 울음은 요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그 어느 누구도 인류의 그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요한의 통곡이에요. 우리 오늘 찬송했지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하고요. 참아도 못해요. 근데 뭐 하면 될까요? 4절이죠. 믿으면 되겠네. 아멘.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는 울어도 참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힘써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에 우리의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무력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나는 못하니
이것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힘써 봤는데요, 하나님 참아 봤는데요, 하나님 울어 봤는데요,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연약한 자리가, 나의 한계를 발견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알기에,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우리가 절감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통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픈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약하니, 이렇게 무력하니,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덮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했던 통곡의 자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나와 계신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통곡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믿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통곡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울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울지만 이제는 울지 마라. 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주님이 이제 7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강력한 승리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왕권, 우리 주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요한이 이제 기대감 속에 눈을 듭니다. 그래, 이 7인을 뗄 사람이 있구나. 앞서 사정에는 4 생물이 나오죠. 그 4 생물을 환상으로 요한은 이미 봤어요. 사자 같은 모양, 송아지 같은 모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양, 독수리 같은 모양. 그 4 생물의 위엄과 그 권세를 보고 요한은 기대합니다. 이 4 생물 중 한 생물이, 어떤 생물이 7인을 뗄까? 그런데 그 4 생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4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앞서 4 생물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고난의 흔적을 지니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죠.
이 어린 양이 7뿔과 7의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또 7의 영을 가졌다고 말하죠. 7뿔, 완전한 권세, 7의 눈, 완전한 지혜와 통찰, 7의 영,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해 가시는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의 권세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한계와 죽음과 죄와 저주를 극복하신 방법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산 길로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역설의 은혜가 나오죠.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곱인을 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위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과 고난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보기에 연약하지만, 우리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완성하신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강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강함을 능히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붙드시는 삶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통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통곡이 순식간에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죠. 9절로 10절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린 양에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하는 내용을 담은 찬송이죠. 어떻게 어린 양이 이 네 생물보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냐,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얼마 전인가 뉴스에 그게 났더라고요. 한 교육청 직원이 교사에게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잘 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잘해줘야 된다고, 자녀를 향한 삐뚤어진 애정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왕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 자리를 통곡의 자리에서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고 내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사세요. 제사장처럼 사세요. 무수리처럼 살지 마시고. 12절에서는요, 이 찬송을 받아서 만만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해서 더욱 크고 장엄한 찬송을 드립니다.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노래를 했더니요, 13절에서는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를 드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의 통곡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24장로와 네 생물이 드리는 찬송이 이어져요. 커지죠. 천사들이 찬양해요. 더 커지죠. 그러다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이 주님을 영접해요. 클라이막스예요. 최고음 하면서 몸이 찌릿찌릿할 정도의 웅장함과 장엄함이 함께 나오는 찬양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에 참여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 피조물이 함께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한번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찬송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이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나의 찬송이에요. 자꾸 감정에 지지 말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왜 내 팔자는 이렇지? 있지도 않은 팔자 가지고 자꾸 자기를 억제이지 마세요. 나의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통곡의 삶이 아니라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십시오. 내가 있는 곳을 예배함으로 통곡의 자리에 머물게 두지 마시고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처럼 만만천천의 천사들처럼 온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의 통곡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통곡하지만 주님, 이미 7인을 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이 그리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과 문제마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방법처럼 오늘 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그렇게 통곡의 자리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도우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의 자리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은 통곡으로 기도하여 싸우나 내일은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마저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통곡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